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복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형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까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답이 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답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가 복음되어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부요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 되셔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저 복음만을 말씀하시고 저 복음만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삶, 복음의 부요를 누리고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그 이름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삶,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어디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침입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되어 산다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머리와 몸은 뭐가 같습니까? 생명이 같으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면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이 날마다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이 실제가 돼서 이제 우리가 복음되어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은 혼자 있는 삶이 아니라 늘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늘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는 삶, 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복음의 부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볼지어다, behold,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주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하나 되어 사는 것, 함께 사시는 것. 뭐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왕 되신 주님을 보고 진리 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과 늘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 보시죠. 29절이었습니다. 26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이 삶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아버지의 교회가 돼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로 알리라. 예수님 29절 보시죠. 이렇게 사는 예수님 삶에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복음된 삶으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예수님 그냥 자랑하시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누구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삶이 누구의 삶이 됐습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삶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그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몇 가지만 말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무엇만을 말씀하실까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무엇만 말씀하실까요? 복음만 말씀하시고 복음만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이 세 가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시대예요? 세 가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시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경륜을 세우셔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니까,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자가 교회라고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철저하게 변질됐어요. 사랑도 철저하게 변질됐어요. 보는 것도 철저하게 변질됐어요. 느끼는 것도 철저하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철저히 가둬놓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 육신의 생명에 껄떡껄떡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원시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결국은 교회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 다 하시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그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 이름으로 고하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돼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야곱에게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셔서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로 축소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을 하게 하사,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이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이 되는 삶, 이것이 약속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세우셨어요. 이 약속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을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고 살아요. 신명기 30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쫙 나와 있어요. 내 육축이, 내 자손이, 내 생명이 복을 얻을 것이다. 형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형통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졌음을 만인으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제 이루셔야 되는데, 이 약속은 어디에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그 생명에다가는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 변질된 그 육신, 그 생명, 그 영 안으로는 임하실 수 없으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대속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시기 위해, 이루실 준비를 완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육신의 종된 이 육신의 삶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서,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늘 육신의 생명 때문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저주하고 그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4절도 보시죠. 4절도 보니까 5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도 보시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왜 맞으시고 왜 상함을 입으시고 왜 징계를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 6절 보시죠.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할 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 고통 속에서, 저 질고 속에서, 저 저주 속에서, 저 가난 속에서, 저 아프심 속에서 사실 때 그것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확실히 보셨어요. 11절 보시죠. 11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주님이 그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실 때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고 사셨던 삶입니다. 확실하게 보고 보신 그대로 시인해서 구원을 누리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없습니다. 우리의 저주도 없습니다. 우리의 병도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주님이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대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진리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 시대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 안에서 무엇을 주시는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만 하신다고요?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루어진 어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셔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실 일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신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밥을 먹고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밥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 복음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 안에서 봅니까?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고 사는 삶이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복음을 믿음으로 아뢰면 진리의 성령이 친히 말씀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복음을 믿으면 진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을 보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셔서 주님을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마음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고하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보시죠. 15절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버지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 왕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왕의 권세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신 그 말씀은, 그 이름은 왕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산다고요?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산다고요. 왕의 이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왕의 부요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건강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주님이 임하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니까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 하라? 너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니까 주님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을 주신 그 이름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을 들어쓰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삶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뭐하기만 하면, 믿고 간직하면, 믿고 그대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 알아라? 받은 줄로 알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올 하반기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 가족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을 어떻게 이룹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보여주셔서 그대로 시인한 대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이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저 본당문을 딛고 나가는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속삭이기 시작해요. 된다 안 된다? 너는 환자야. 너희 집안은 이래. 너의 삶은 이래. 너 이거밖에 못 배웠어. 너는 나이가 많아. 이걸로 무너지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도 몇 세에 부름받아 쓰임받았다고요? 75세 연세.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 육신의 생명에, 우리 그 육신의 생명에 여전히 호소하고 불법자로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복음은 탁 빼버리고 그 육신의 생명에다가만 호소하면서 꿈꾸는 대로 된다. 선명하게 그래라. 우리 주일 3부 때 보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꿈꾸는 대로 된다. 써라. 그럼 이루어진다. 한 번도 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것에 호소하면서 늘 우리에게 육신의 것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해서 낙망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특별 기도의 주간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사건을 보면 꼭 우리 삶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하면 다 잘 아시는 것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입니다. 성벽을 포로로 들어갔는데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고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보시죠. 상황이 어땠는지 보시죠. 느헤미야 1장 3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100여 년이 지나버렸고요. 그리고 성전과 성은 이미 불타서 회파돼 버렸고 성문은 무너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보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뭘 하라? 성벽을 중건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갑니다. 구하고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도와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게 왕의 군사들을 보내고 왕의 살림을 보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기가 찬 일이 있어요. 귀로만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눈으로 보니까 진짜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해져 버린 땅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만 놓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백성들 앞에 섭니다. 2장 17절 보시죠. 오늘 본문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지금 니네가 보고 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 이러하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구약시대에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시적인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19절 보시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기야. 이걸 보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잠깐 보았습니다. 저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루시겠다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주시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형통한 삶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다 이루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제는 그 보고 그대로 시인에서 고백만 하면 이루어지는데,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과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날마다 편지하는 거예요. 비웃는다고. 니네가 할 일이 뭐냐? 성전을 세우고자 함이냐? 제사를 드리려 함이냐? 오늘날로 따지면 이 황무지에서 뭐 하겠다고? 그 가난 속에서 뭐 하겠다고? 네가 그 암 속에서 뭐 하겠다고? 그 집안 사정에서 뭘 하겠다고? 네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마귀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생명에 호소합니다. 여전히 이미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갖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어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된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명록과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살라고, 복음의 부요를 누리고 살라고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없는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호소하고 있어요. 되겠냐?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냐? 여전히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에 편지해서 두렵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복음을 믿음으로 그대로 시인하면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 보고 그대로 시인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거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리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대로 듣고 예수의 이름대로 보아 예수의 이름대로 시인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너희는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너희에게는 아무런 명록도 없고 기업도 없으며 너희가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살라고, 참된 신앙생활은 복음의 실제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의 여정 속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성도들이 함께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 일은 누가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오늘도 그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보며 주신 그대로 시인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마귀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누가 깨셨다고요?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주님이 이미 깨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대로 보고 행하면 사망이 생명의 삼킴바 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음으로 나에게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주님이 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니와 너희는 아무 권세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왕 되신 주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서 함께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누리고 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